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목양교회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교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큐티인 하나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단락 1, 2절은 우리 이인숙 집사님, 그리고 3절에서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8절까지 이희금 집사님, 9절에서 12절까지 이양덕 집사님, 13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집사님, 이희금 집사님, 이양덕 집사님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을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루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다 같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게 계속 길어서 반으로 잘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더 극적인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크게 쓰면 되냐면 오늘 본문 위에서는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냐 큰 이름으로 마하나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하나임. 그리고 뒷장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브니엘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큰 이름 두 개를 기점으로 본문을 두로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너무 크니까. 위에는 마하나임, 오늘은요. 뒷장은요, 브니엘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뜻도 나중에 묵상하면 되고, 참,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금요일부터죠? 금요일부터 새 책이죠? 그래서 주일 5회도 5월달 거 하고, 그 다음 수요일이 5월 6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5월 6일인데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글자 크기가 반으로 줄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되냐면 에서의 조건만 이렇게 쫙 나있어요. 익숙하지도 않죠. 에서니까. 그래서 그날만 수요일 말고 목요일 거 합시다.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주일 나가서 또 한번 가르쳐 드리겠지만 목요일 거 5월 7일 거 5월 7일 거일 거예요. 그 접어 놓으세요. 5월 7일 거. 내가 가르쳐 줄 거고. 그러니까 일단 주일 나올 때 새 책만 새 책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요일 할 거는 수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만 목요일 거를 할 거다. 그렇게 주일날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 대신 수요일이 아니고 하루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큰 지역의 이름은 마하나임이라고 그랬다 그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왼쪽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이게 어디 나오냐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7절 중간에 보면 처음부터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줄쳐놓고 왼쪽 위에 가서 보니까 두렵고 답답할 때 쓰면서 7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7절만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만 보면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예물이지. 예물은 뭐겠습니까? 예절과 예의를 갖추어서 드리는 선물을 예물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합법적인 거죠. 근데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 예물을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에서 형한테 드리는 거다. 그죠? 이게 예물 같습니까? 뇌물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누구 좋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맨스라 그러잖아. 그 웃기고 있는데 이러잖아. 그러니까 자꾸 야곱이 형한테 들으면서 살아보려고 어쨌든 비하 맞춰보려고 막 준비한 거잖아요. 그걸 자기는 예물이라 부르지만 보면 뇌물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물과 뇌물 사이가 오묘하다는 겁니다.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물과 뇌물 사이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맨스와 불륜 사이도 애매하게 선을 그어놨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도 뭡니까? 그런데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7절만 보면 뭘 준비했냐면 좋게 말하면 예물, 나쁘게 말하면 뇌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죠. 세상적인 방법을 처음에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문제가 있는데 따라오르는 8절에 가면 뭡니까? 8절의 제목만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색이지? 쑥색도 아니고 뭐지? 진한 갈색? 9절에 앞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간절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죠. 기도에다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7절만 보면 예물, 좋게 말해봤자 예물, 나쁘게 말하면 뇌물을 준비했고
그렇지만 뭡니까? 구절에 오니까 뭘까? 심히 답답하고 두려울 때 뭘 한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교회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위기가 있을 때 답답하고 두려울 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배우긴 뭐라고 배웠습니까? 답답하고 두려울 때, 두렵고 답답할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뭐라고요? 그래, 기도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 보면 깜짝 놀라죠.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예물을 드리고 뇌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근데 예물이나 뇌물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기로는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는데 실상 우리가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뭡니까? 세상 방법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방법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겁니까? 야곱은 그럼 뭘 택했습니까? 두 개 다 하는 거라. 양다리를 걸치는 거라, 양다리를. 목사님 두 개 다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걸쳐놔면 혹시나 해서 유리할 수 있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자기만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지만 세상을 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예물이나 뇌물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걸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이럴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냐면, 나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입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이인숙, 나 강우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라면, 힘들어도 어떤 걸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여기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내 입장에서는 어떤 주를 내거나 내부를 통해서라도 이걸 해결하고 싶단 말이에요.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라도 해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잘하는 거예요. 능력자 예수님에게도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서 그 다음 세상에 잘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줄을 대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얘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막 내 마음에, 그럴 수는 있는데, 사춘기 때는. 막 답답하고 어렵고, 막 고민되고, 막 이런 게 있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다 말해줬으면 하는데, 애가 엄마한테 다 말 안 하고 친구한테 말하거나, 심지어 제일 섭섭한 게 모르겠습니까? 동네 아줌마한테 이야기도 할 때. 근데 엄마가 나중에 알면 뭡니까? 우리 애가 뭐가 해결됐다 해도 엄마는 좀 서운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 세상적 방법으로 이 일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이거 봐라. 남은 의지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죠.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해요. 근데 하나님 100%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100% 해줄 거라는 건 안 믿어요. 그래서 또 머리가 좋아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내셨다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뭡니까? 다른 데 줄을 데리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야곱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보다 먼저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다가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겹칩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뭐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군대를 만났어요. 그러면 야 이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군대가 지켜주는데 그런데 뭡니까? 두 번째 단락에 가서 뭡니까?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니까 4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왼쪽 해설에 보면 1, 2절 해설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작은 따옴표로 뭐라고 됐습니까? 마하나임 이렇게 돼 있고 갈로안에 뭐라고 됐습니까? 두 군영 하나가 아니고 두 군대란 말이에요. 근데 큰 군대란 말이에요. 이걸 뭡니까? 크게 볼 때는 수천 명 됩니다. 이게 인원수로 따져도 그러니까 군사 하나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군사 2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군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두 번째 단락 3절 8절에 에셀에서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요? 400명이면 이거 2개에서 3개 중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대가.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이 군대 두 진영을, 큰 진영을 봐놓고, 뭡니까? 그렇게 든든하다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까지 지어놓고, 주와 함께 한 걸음 이래야 되는 뭡니까? 저 400명 온다! 그러니까 죽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막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고 이러다가 문 바깥에 팍 열고 찬바람 쌩 불고 세상 바람 쌩 불고 막 눈치 깊은 사람들 막 보고 막 세상에 어떤 협박이 막 보이고 이러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어떤 사람은 그냥 당연하지. 오늘 아침에 기도이 안 할 거다. 자꾸 이러. 안 보이는 거예요. 400명 앞에서도 절절절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큰 문제를 보고 나서도 눈앞에 400명이 다가온다니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의 방법으로 막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뭐라 합니까? 구절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이거 또 잘했는 거야 싶은데 그러니까 13절에 가면 또 뭡니까? 아니지? 예물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이거 보시면 14절에부터 15절까지 뭐 매 얼마요 짐승이 나오죠. 그죠? 이거 청소해보세요. 몇 마리 나옵니까? 550마리입니다. 550마리를 형한테 준다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내 한 목숨 살고 싶어서 짐승의 목숨 550마리를 형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빨간 볼펜으로 뭐라 썼는 줄 아세요? 네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좀 알겠지? 네가 장인 속이고 형 속이고 이래서 뭐 재물을 얻거나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짐승을 더 많이 가지거나 이게 네 인생의 궁극적인 게 아니라 나중에 네 목숨이 일각에 달리니까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걸 이제 고백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550마리의 재산보다도 내 한 목숨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잘 말해봤자 그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것도 예물이고 뇌물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뭡니까? 겹치는 거죠. 겹치는 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다가 자꾸 이제 제 모습하고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는 모습, 제 모습하고도 자꾸 겹치는 거예요. 믿어라 이래놓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문 열자마자 완전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뭡니까? 매일 성경, 큐티 매일 성경을 매일 보는 거니까 또 아침에 딱 믿음으로 이러다가 그러니까 금방 식죠. 바깥에 문 열면 그냥 자전거 저것도 운전이라고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 사람이 예민해지고 왜 차진하고 나면 괜히 시비를 내고 고함 지르고 이럽니다. 사람이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좋게 하면 안 되고 기선을 제압해야 내가 막 배짱을 죽이고 기선을 제압해야 뭐가 된다고 합니까? 자꾸 세상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도 뭡니까? 후회는 잠시, 나쁜 짓은 오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귀하죠. 주일 와서 예배하고 수요일, 금요일 또 집에서 또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시간적으로 양쪽으로 따질 때는 그게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일생을 사는 것 중에. 근데 거기만 충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모습에도 뭡니까?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의 모습도 그냥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랍니까? 기도의 체계가 더욱더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뭡니까? 핵심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그 단락 안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살아오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서 보입니다. 자, 왼쪽 제목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그 밑에 두 줄 있죠. 검은색 두 줄 야곱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니까 그러나 이 말이죠. 만나서 좋았어요. 그러나 그건 뭔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기뻤지만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니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400명이면 인간적으로는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이제 자기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되잖아. 그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뭡니까?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평소에 데리고 있던 사병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뭡니까? 전쟁을 해서 그 롯을 구출해 오죠. 그때 군사 인원이 누구냐면 31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그게 병력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조카를 구해올 정도로. 근데 이게 더 많게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400명. 그러니까 야곱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할배가 옛날에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해서 삼촌, 조카 롯을 구해오더라. 그런데 뭡니까? 우리 형 에서는 318명보다 더 많게 400명을 끌고 오면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가 수천의 군대가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게 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그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내가 모질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좋겠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한 번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한 번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한 번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이러면 좋겠지. 그냥 한 번 기도해서 즉시로 응답되면 응답된 그걸 가지고 누리다가 하나님이 없어진다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기도했는데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 딴 거 합니까? 딴 거 합니까? 기도하다가 즉시로 응답 안 되면 뭐 합니까, 우리? 아니, 뭐 해야 됩니까? 네, 계속 기도해야 되죠. 계속 기도하는 동안은 진실한 기도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지지. 그럼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주영국의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다 응답하셨다면, 내가 이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면, 지금 나는 어디 있을까 할 때, C.S. 루이스가 뭐냐면, 난 지옥에 가 있겠지.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난 지옥에 가 있겠지. 내 마음대로 살겠지. 그게 무슨 기도의 삶이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모습에서 뭡니까? 그 기도가 아주 이렇게 잡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뭡니까? 깊이 있게 더 쉽게 말하면 핵심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막상 내 마음이 소원은 있고 내가 지금 부족한 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감이 안 잡히는 거라, 감이. 그러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기도를 못하는 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지금 뭡니까?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나 감리교회에서는 뭡니까? 기도문 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면 되나? 하면 안 되지, 우리 이랬다면 각자의 기도가 있는데 그 사람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왜요? 개인적으로 맡겨놨더만 안 하는 거라. 안 하고 보니까 모르는 거라,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그리고 가르쳐줘도 어떡합니까? 종에다가 다 해줘도 뭡니까? 다 갖다 내버리는 거야. 그거 뭐, 어디 넣어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쌓이지 않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 거.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억지로 쌓이니까. 삶이 그렇게 쌓이면서 뭡니까? 기도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뭐가 바쁩니까? 뭐가 그래 바쁩니까? 바쁘기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안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뭡니까? 대통령이 경제인들한테 사기 안 당하고 안 속으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딱 쏙습니다. 근데 10시간만 공부하면 끝납니까? 공부하고 자기 업무해야 되잖아요. 그 행정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1, 2년 사이, 1, 2년 동안 그냥 기본으로 해도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잡니다, 원래는. 근데 술 먹고 놀고 늦게 출근하고 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무덤판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뭡니까?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안 되겠다 하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어디에다 넣은 겁니까? 인생의 학교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뭡니까? 야곱이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되나? 또 세상으로 가나? 또 세상으로 가는데 하나님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나쁘고 아무리 내가 죄인이 같이 보이더라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돌아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제는 내가 부끄러워서 체면이 안 서서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기도는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나는 묵상은 못 하겠다. 이러지 말고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기도의 자리 앞에 계속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끝에 뭐라 합니까? 야곱은 그저 살려달라고 떼쓰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작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 뭡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떼쓰는 것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우리를 저는 잘 포장해 주리죠. 참 진실하다 이러죠. 그래,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배, 100배, 1000배 나은데 야곱은 어떻게까지 이제 기도를 배우게 된 겁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의 간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말씀을 확인해야 되죠. 그럼 내 눈으로 짚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 말씀을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더라 이런 거 있죠. 아무 소용없어요. 내 손으로 짚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뭘 믿었기 때문입니까? 그 달랑 맨 끝에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에 이제 본과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약속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약속하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약속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이금 집사님. 우리가 약속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 하나님 약속, 우리가 약속하는 거하고 사람이 약속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차이점 있어요? 차이점 없어요? 차이점이 뭐죠?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 하나님은? 난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고 또 이양기사님 뭐라고? 우리 약속은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어긋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처럼 완전 확정하시고 불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언약의 약속 목숨까지 남기시잖아요. 오케이. 그 이근 주사의 말씀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는 거죠, 사람 수준에서. 근데 하나님 수준은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죠? 잘 만들어주죠, 집사님 내가 지금. 그리고 이양득 사님 말씀도 맞죠, 그죠? 우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한다. 근데 그래서 주일 오후 본과에서는 뭘 배우게 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란 게 무슨 뜻이냐 이럴 때 우리도 약속하고 하나님도 약속하는데 뭐가 다를까 이럴 때 우리의 약속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근데 자주 말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래간만이네. 음식 있잖아. 우리 밥 한번 먹자 해서 밥 먹은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그냥 인사, 그죠? 그런 약속이죠. 지키지 않는 약속이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죠. 그러면 또 집사님 요즘 얼굴에 살이 왜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뭔 일 있어요? 예. 집안에 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누구예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팠어요? 아이고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거나 자주 못 만나는 거 얼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기도를 까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냥 약속이 말뿐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말 따로 하는 것 따로, 그러니까 약속하는 말 따로 지키는 것 따로. 그죠? 그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한계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뭡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더 이제 세상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말로 약속을 하면 하나님 저질러 난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 저질러 난 건 꼭 지키신다. 그 차이에요, 그 차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건 꼭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따르냐면 지킨다는 게 따르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그게 전부 지키든 해결하든 모두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100%예요, 100%.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람의 약속보다 누구의 약속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왜요? 100%니까. 100%니까. 그러면 기도는 뭘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니까. 우리는 뭡니까? 말이 좋은 말을 하는데도 뭡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문제거나, 우리 능력이 문제거나, 우리 뭔가 마음의 한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질러요. 말씀으로 저질러요. 근데 저질러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해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말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내용 보면 뭡니까? 매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데 보면 뭡니까? 어느 집사가 그러던데요. 하나님. 어느 목사가 그러던데요. 하나님. 이래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래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번지수가 틀렸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하나님 어느 집사가 돈 벌었다는데, 하나님 어느 집사가 고쳤다는데, 하나님 어느 집사가 잘 됐다는데, 나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건 지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건 니하고 해당 사항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약속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 걸 뭡니까? 야곱이 이제 들이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때부터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까지 이어지더니 그 다음 뭐랍니까? 지난 주일 오전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 효험이 있죠. 그래 뭡니까? 내가 자꾸 하기 싫은데 그 말을 하네? 약발이 있죠. 왜 효과가 있죠. 옛날에 잘 나가던 남의 하나님 그게 무슨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여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야곱이 기도합니다. 왜? 그래서 뭐랍니까? 약속의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멋지게 잘 써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에 어떠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이러죠. 신실하시다. 신실하신다는 겁니까? 믿음직스럽고 성실하시다. 참 미쁘시고 성실하시다. 이건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거 뭐라 표현해야 되지? 그런 하나님을 볼 때 참 송구하고 죄송하고 감사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놓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를 위해서니까 그냥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막 부끄럽고 막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성실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게으르거든요. 나는 게을러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몇 퍼센트를 우리가 지켰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리숙한 것처럼 성실하게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람이겠냔 말이에요. 그게 사람 구실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위하여 성실하신데 야곱은 뭡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완전 보면 대단합니다. 야곱 8절 끝에도 뭡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는 두 대처럼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한 대를 딱 보내요. 근데 한 대를 보내는데 400명이 오잖아요. 어떻게 대할까 쫙 몰려서 후진해서 제2진에서 보고
뭐 칼 맞아 죽는다 이러면 나는 뭐 하겠습니까? 뒤에 있다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보면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actually,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인은 2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인은 4명이잖아요. 강요적으로 되는 거 부인이 4명이란 말이에요. 그 제일 안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들을 일찍 미신해 놓고 제일 아끼는 부인의 종을 3, 4실에 놓아요. 아, 이 사람 진짜 왜 이런지 몰라.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넘어가면 뭡니까? 몇 대로 뭡니까? 나 19절에 가니까 둘째와 셋째, 세 대까지 또 나눴어요. 세 대까지. 그러면 야곱 몇 번째 있겠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러면 되냐면 아버지가 맨 앞에 있어야지. 아버지가 맨 앞에 있을게. 큰 아버지가 아버지 딱 때리거든. 너희는 그거 멀리서 보고 도망가라 이래야 되겠네요. 마누라 보내고 아들 보내고 좀 보내고 뒤에서 가만히. 이야, 근데 이게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처음엔 저도 엄청 이렇게 막 비판하고 비난만 했거든요. 그게 거울같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같이. 이게 내 모습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 그래도 이거요. 그나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 오른쪽 맨 위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건져내옵소서. 두 번째 줄에 뭐랍니까? 그를 곧 에서를 두려워한다.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칠까봐 겁이 난다는 거. 내가 두려워 겁난다는 거니까 이거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한번 보십시오. 애가 12이에요. 부인이 4명이에요. 수많은 종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이 있어.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대 아닙니까? 무섭고 두렵고 겁난다는 것을 아들 앞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부인 앞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말 못해요. 아버지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과 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참 체면이 안 서는 것 같고 뭐 왜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로 서기 위해서 부인한테 자녀들한테 말 다 못한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어머니들도 뭔지는 몰라도 그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부인한테 다 말 못한 거 많아요, 여러분. 혼자 속상한 거 정말 많이 뭘 그런 게 아니요, 우리 영감은 할 거 다 했어. 아니요, 여러분 몰라요. 떡이 문드러지는 일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감은 아는 거, 그걸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 가장으로서 가진 그 엄청난 무게가, 그러니까 같이 나눌 수 없는 그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데요, 목사님?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반지한 할아버지가 가진 게 있고, 우리 유현 집사님, 이종률 집사님 가진 게 있어요. 차마 부인에게 말 못한 거. 그렇게 살아온 게 있어요. 그 부분만 알아도 존경해야 돼요. 그 부분만이라도. 내하고 레벨이 같을 수는 있죠. 근데 말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아무리 속이 다 보인 것 같아도 이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 무서워요. 나 겁나요. 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 부인한테 말하겠어요? 자식한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가장으로서 이때까지 누구한테 한번 말해봤겠어요? 말 못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난 그거 느껴요. 나도 내 입에 단속은 안 되는데 막 마음에 있는 거 진실한 거 막 속에 있는 거 싹 다 말할 때 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그러면 속은 후련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집에 오면 그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 친구가 내 약점을 잡는 건 아닌데 내가 움츠러들어요, 스스로. 그런 게 있어요. 나이 들수록 그런 거 있죠. 나도 입 단속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 근데 여기서도 야곱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는 참 훌륭합니다만은. 그럼 왜 이렇게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형들에게 보내한테 20절에 솔직하게 말하죠. 이 사람도 좀 가볍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소유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컷 일진 이진에 성질 다 풀고 난 뒤에 가겠다는 뜻이에요. 머리는 좋은데 머리는 정말 좋아요. 머리 정말 좋은데 머리 좋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리 많이 쓰면 일을 해결할 수도 있고 자기 뜻을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야곱에게 그런 막 어떤 이중적인 겹쳐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계속 나아집니다. 계속 점점 나아집니다. 그러다가 막 결정적인 잘못을 하기도 하는데 점점 나아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이 안 돼요. 점점 변해요. 점점. 그러다가 요셉도 나 참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막 고자질하고 막 지 혼자 사랑 독치자하고 막 막내로 이기적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을 딱 덮으면 요셉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되냐면 참 순수하다 이게 하나 보여요. 이 부분이 진짜 얘라고 안 되지. 이분이 참 순수하다 이 부분에서. 이 너무 순수한 것 때문에, 너무 천진난만한 것 때문에 미움도 받았잖아요. 그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보다 요셉이 좀 더 나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하루 사는 모습이 뭡니까? 내 겉사람 후피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더욱더욱 주님 앞에 나아져 가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날로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겠어요? 혹시 숨이 안으로 그 속사람이 아니잖아. 이게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어와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아져 가야 됩니다. 날마다. 바울의 말처럼. 그게 이 창세기에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을 통해서 조금씩 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뭡니까? 동생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며느리하고도 막 사고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입니까? 나중에 뭡니까? 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나아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아져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 먹을수록 사람이 왜 저런다 이런 소리 안 듣죠. 우리 삶에 큰 숙제가 있죠, 그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한득 지사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이 제목 안에서 그래요. 야곱이 막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만나고 했지만 그 사자들을 그 형한테 보내면서 이제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교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되이다 할 때 야곱이 그 400명의 400명을 거느리고 여기 온다는 소리에 거기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사람의 방법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 문제거리에 400명이라는 온다는 그 문제거리, 그게 형 에서에게 옛날에 20년간의 그 모습 도망 나올 때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 에서한테는 정말 많은 것들을 속인 그 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죄책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많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묵상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야곱의 또 한 마음에는 정말 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또 오늘 제가 읽은 것만 그것도 보면서 그래야 또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소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뭐 이렇게 돌아오게 했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또 한 마음은 세상적인 방법은 하지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래야 또 우리도 보면 문제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내 생각만 이렇게 옳다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 묵상했고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의 이렇게 말씀에 좀 더 우리가 이 두 분명을 보면서 오늘 하루 나가면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마하나임 하면서 오늘 또 출근하는 이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1절이 제가 할 때 야곱이 길을 간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라반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라반을 떠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에게로 가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러죠. 그러면 이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이 사자를 만난 적이 언제냐는 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베델에서 만났을 때. 그러면 뭡니까?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베델에서는 특별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이제 바닷나름을 올라가는 중에 아무것도 없고 들에서 그냥 자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면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특별히 날 위해 와주었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도. 그러면 뭡니까? 그때만 특별히 와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특사들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뭡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천사가 또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두 사건만 봐도 이번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오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천사를 이번에도 보내셨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모두 통틀어서 통으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우리가 야곱이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왔었고,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 두 번의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 번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생각할 때 뭡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면, 지혜로운 야곱이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천사를 보내신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눈을 열어서 다 못 보았을 뿐이지, 내가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내가 바닷 아람에 있을 때도, 내가 처갓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그때 여전히 거기에 계셨다는 걸, 천사를 보내셨다는 걸.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까? 전배기, 검은 놈, 아랑진 놈들이 막 그렇게 생기지.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이해하지.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 못했을 뿐이지, 결과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천사를 보내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항상 보내셨다는 것을 지금에야 확인하는 거지, 확인 안 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확인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숨을 들이쉬네. 숨을 내뱉네. 어쩌다가 한번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한다고 숨 안 쉬십니까? 그럼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불처럼 깜빡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켜졌을 때 내가 그때 확인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는 거.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를 항상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그런다 그러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문법에는 명사 수를 댈 때 특별한 문법이 있는데 우리 한국어나 영어에서는 수에 대한 명사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입니다. 단수라는 건 몇 개입니까? 단 하나. 복수는 뭡니까? 두 개 이상 여러 개. 그래서 뭡니까? 나는 단수고 우리는 복수죠. 그죠? 너는 단수고 너희들은 뭡니까? 복수죠. 그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단수, 복수. 근데 히브리어에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쌍수라고 있습니다. 쌍수. 쌍수 하는 거로 보니까 몇 개 같습니까?
쌍. 그쵸, 둘. 신발, 젓가락 이런 것처럼. 둘. 그러면 부부, 남, 여 이런 것처럼. 쌍. 두 짝을 이루는 쌍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쌍수라는 의미를 쓸 때 어미, 그러니까 말 끝을 뭐라고 붙이냐면 어미가 아임 이렇게 됩니다. 아임. 그러니까 마하나임 그러니까 니은 다음에 아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군대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두 군대라고 그랬을까? 할 때 이제 막 난리 납니다. 이제 막 학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두 군대라고 했을까? 이럴 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야곱의 진영이 있고, 야곱의 군영이 있고, 그를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영 군대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손이 같이 손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걸 나중에 분해에서도 야복강에서도 보게 되죠, 그죠? 하나님과 더불어 합하여 이러는 것처럼 여기서 보니까 야곱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이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완벽하다 해서 그러니까 쌍수가 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진영, 하나는 야곱의 진영에서 하나, 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에요. 쌍수가 되는 거죠. 쌍수. 그래서 아임을 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해줬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안상홍이고 하나님 어머니가 자기 마누라 장길자 아니요. 그걸 복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로힘. 근데 이거 복수잖아. 근데 히브리어에는 복수를 안 쓰지. 남녀 부부면 아임을 써야지. 그러면 엘로힘이 아니고 엘로하임을 써야 되는데 성경에 엘로하임이란 말이 없어. 설명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냥 내가 나쁜 놈이라 그래서 내가 나쁜 놈 할게 그랬어. 그러니까 그 다음 이 마하나임에서 아임의 쌍수가 또 뭐냐면 두 부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부대가 있었다. 두 진영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을 가운데로 그러니까 왼쪽과 왼쪽에 하나님의 한 부대 또 오른쪽에 하나님의 한 부대가 보호해주면서 움직인다. 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앞뒤. 하나는 그러니까 좌우 이렇게 쌍수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앞뒤 이것도 쌍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부대, 하나님의 부대, 왼쪽의 부대, 오른쪽의 부대, 앞쪽의 부대, 뒤쪽의 부대 그러니까 온전히 둘러싸서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온전히 빈틈없이 둘러싸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둘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이란 말. 온통 둘러싸 주잖아요. 근데 이게 인원이 뭡니까? 크게 잡으면 수천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수천 명이 아니고 천사가 수천이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수천인데 여기 뒤에 사람이 400명 오잖아요. 근데 그거 죽으려는 거야.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이러면서 왜 보름 찾아놓고 그러니까 저기서 내 잡으러 온다고 와요. 그래서 그렇죠. 한 사람이 나한테 막 손가락 해까지 저 멀리서 이러다 보니까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자꾸 이러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또 그냥 저 2절 끝에 마하나임 있죠. 마하나임에다가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 6절에다가 400명 있죠. 400명에다 동그라미 치고 줄쫙 그 화살표를 해놨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마하나임에다 줄 쭉 내려가서 6절에 400명을 쭉 있어. 이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비교하고 있고, 이 큰 하나님의 분대가, 야곱의 눈에 떠오르지 않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떠오르지 않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건데. 그러고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쉽게 뭐라고 해석해버립니까? 사자니까? 천사.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 뜻 중에 하나의 뜻이에요. 사자라면 천사. 근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 보면 6절. 그 밑에서 6절에 나갑니까?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이 형 에서에게 이런지기를 하죠. 누가요? 사자들이. 이 사자는 누구입니까? 이 천사입니까? 천사 아니잖아. 헷갈리면 안 돼. 야곱의 종들이에요. 야곱의 종들. 이 사자라는 뜻은 뭐냐면 종이란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1절을 천천히 읽으면 돼요. 야곱이 길을 가다가 사자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1절에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다고 합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야. 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야곱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면 누구일까? 천사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그 애기 천사 나팔 불고 빨가벗고 날개 달리고 이런 천사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는 애기 천사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이고 예뻐 천사 같아. 그거 아니요. 그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이 싸움해갖고 어떻게 이기겠어. 빨가벗고 그 날개는 달아가지고 그런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천사들 이 말이죠. 그러니까 6절에는 사자들이라면 그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종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와도 그건 뭡니까? 나를 돕는다지만 내가 천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이양덕, 나 강우경을 도와도 나는 그 천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천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비록 나를 도울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어느 종파에서 이제 실수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있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를 도우러 오니까 뭡니까? 천사가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사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기도원 가면 잘못 가르친다? 천사야 뭐 길을 열어라 털어잡고 이란다? 나 어릴 때 뭐 못돼서 그래도 쇼를 하고 있대 그러죠. 아니에요. 그럼 그거 이단데요. 하나님께서 양덕을 도우라, 이금을 도우라면서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자의 소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이 천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 우리도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우리가 독립된 누구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독립하려는 자는 누구입니까? 좋게 말하니까 헷갈리는가 보네. 하나님께 독립하려고 한 자가 누구입니까? 천사. 그렇지. 어느 천사? 응? 사단. 그렇지. 자신 있게 말하지 마지. 자신 있게 말하고.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독립하려면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면 그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독립심을 키우면 그거 마귀가 돼. 자, 여기 보세요.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야곱이 고백할 때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해석은 뭐냐면 나 야곱이 처음에 20년 전에 도망가면서 이 요단을 건너서 외삼촌 집에 갈 때는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내가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이 두 떼나 이뤘다. 이 해석이 첫 번째 해석은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더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빈손으로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팡이로 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동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지팡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멀리 와서 생각해 보면 지팡이는 뭐 하는 겁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도 독립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의지하여만 움직일 정도로 나약한 존재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손일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내 스스로는 서 있거나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내가 더 알레고리컬하게 한번 비적으로 해석해 볼까? 이 지팡이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야곱은 그러면 빈손으로 갔냔 말이에요. 빈손이 아니라는 거죠. 지팡이를 짚고 갔다는 거죠. 지팡이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에게 정확하게 보이잖아. 지팡이 던지 마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도 해요. 대가리를 잡아라! 이러지 않고 뱀에 뭘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그거 뭡니까? 물리 죽으라! 이 말이죠. 사실은 그죠. 꼬리 잡으면 물리 죽잖아. 그런데 꼬리를 딱 잡아버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죠. 홍해를 갈라라니까 뭐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팡이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지팡이에다 훅 불어 넣어줘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나는 빈털터리고 아무 곳이 없는 것 같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따서 요단을 건너는 것 같아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광야의 삶을 사든지 내가 부여하든지 가난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나약하든지 나는 그러니까 지팡이가 필요한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니까 아무리 사기꾼이고 아무리 순수하지 못하고 아무리 장깨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지. 나는 빈털털인데 나는 빈털털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2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박이다. 그때 대박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운 좋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운이 좋아서 2때를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여러분 삶에 가면 하나님 지팡이를 짚고 가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군데군데 야곱이 말을 잘하는데 군데군데 또 헛다리 우리 모습 같죠, 그죠? 네. 자,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오늘 보니까 야곱이가 감정의 홀로코스터를 타다라고 생각될 만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제가 붙잡은 말씀은 12절에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야곱이가 기도하면서 붙잡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꼭 예전에 우리 훈련할 때 불감사 훈련할 때 믿습니다. 막 그렇게 네. 세게 이렇게 얘기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보여서 이렇게 웃음이 좀 졌는데 1절을 보면 천사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났을까. 그리고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7절 말씀처럼 또 제목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까. 또 그래도 그 밤 저녁에 또 기도하면서 불감사처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 베푼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면서 또 마음을 부여잡는 그런 모습. 또 그러다가 또 형한테 줄 뇌물을 위해서 막 예물을 갖다가 또 각각 때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또 보내는 그런 장면들.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런 얘기처럼 참 열심히 산다. 참 열심히 산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위기가 없어지거나 또 비켜가거나 아니면 죽음의 위협에서 막 슝 하고 이렇게 기적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기적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 감정의 기복들 속에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매몰되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은 양다리라 그러고 그 종들은 2대로 나눴을 때 그 8절에 7절에 2대로 나눴을 때 종들은 못 느꼈을까? 그 느낌을 우리를 앞에 보내고 실은 뒤에 온다? 그리고 막 두려워하면서 자기 종들을 사자로 보내가지고 막 정탐꾼처럼 스파이처럼 간첩처럼 이렇게 막 둘러보게 하고 형이 옵니다 막 그러니까 2대로 나누고 그랬을 때 그 종들은 못 느꼈을까? 가족들도 비아양 그랬을 거고 체면 다 떨어졌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또 한 걸음씩 나가는 그 모습. 어떤 때는 자기 힘, 자기 기술, 자기 생각 유지했다가 또 뒤돌았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막 붙들고 반드시 내게 쭉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 막 기도하고 막 또 그러다가 또 수단 방법 쓰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몰되지 않고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고, 또 그런 어떤 삶의 의지, 아니면 나보다는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왜 한쪽이 안 치우쳤냐? 뭐 수단과 방법을 쓰려면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메어 달리려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야곱의 모습, 부럽다. 그가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해설해 보면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8절 해설 있죠. 이걸 크게 동그라미 쳐서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뭡니까? 두려워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기도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과 또 상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가서 보더라도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면 차례대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6, 7, 8, 9절 이를 차례대로 내려오면 처음에는 뭡니까? 예물을 들여서 잘 무마를 해보려다가 잘 안되고 400명 군사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해서 방법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두 때로 나눠서 도망가리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9절에 와서 기도를 할까? 그때 목사님 말씀대로면 그 이유가 밝혀지는 거죠.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준비하는 거예요. 8절까지 다 해봤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니까 이제 야곱은 어디로 돌아와 있는 겁니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기도를 야곱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이러죠. 이 한국 사람만 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를 영어로 뭐라고 쓰죠? 없어. 오 갓 이렇게 되려나? 아이고 그러니까 고 나는 간다 하나님 어디로 가? 그 아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부르거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로 기도하냐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몇 절입니까? 9절 중간쯤 가면 9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하나님 내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표도 하면 뭡니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네 히브리 민족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했다면 돌아가라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라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명령. 그리고 그 밑에 줄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너 야곱에게 뭡니까? 은혜를 베풀리라 했죠. 베풀리라 밑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약속.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고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두 자로 또 만들어서 뭐라 써볼까요? 그게 언약인 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계약하신 거예요. 계약. 언약 계약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때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계약하셨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의 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 계약서를 그러니까 여전히 기억과 마음에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것으로 담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나에게도 효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나와 이 계약 사항이라 믿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 밑에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10절에 주의 정에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
이거 조금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신 게 모자라. 우리는 항상 그래서 더 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옛날에 오렌지 주스 선전하는 거 생각나니까 조그만 여자애가 뭡니까? 맛있는 오렌지 주스, 하이시 오렌지 주스 딱 먹고 뭐라 합니까? 빈컵을 딱 내면서 애가 뭐라던 거예요? 해맑게. 더 주세요. 이러잖아요. 기억나죠? 그죠? 그 우리끼리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자, 죽었다가 왜? 더 주세요. 자꾸 먹다 뱉어지 죽었다. 이래서. 그 애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 더, 이런 욕심만 그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은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 지금 보면 욕심이 그득그득해가지고 이기적인 인간인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욕심이 없어. 지금 주신 것이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받은 거래요.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질이 있거나 그런 씨앗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팡이 하나 짚고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두 때는 주었다고 뭡니까?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그러니까 기도에는 뭡니까? 고백이 있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첫 번째 여기서 뭡니까? 야곱이 하는 방식으로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근거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내게 넘치게 주셨습니다. 뭐 네가 히딩크가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네가 뭐 히딩크 축구 감독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나는 지금도 만족하고 충분하게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이 몇 명 되냔 말이에요. 나는 뭔가 갖고 싶은데, 뭐가 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잖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건 하나도 없고, 목사가 그러는데 뭐. 근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그 진실함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다고 여러분 느끼고 삽니까? 아니지. 부족한 게 자꾸 보이지. 그 욕심이요, 욕심. 여러분 보고 뭐라 할 건 없어. 내가 그러니까. 뭔가 더 하고 싶고, 뭔가 더 하고 싶고, 막. 그러고 나서 고백하고서 끝에는 뭐라고 하면, 진짜 원색적으로 이제 11절에 마음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간구하오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요. 근거해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고백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1. 나의 하나님 부르고 2. 그 다음은 뭡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고백하고 네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 쉽게 생각합시다. 간구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오른쪽 심표 따라서 위로 딱 올라가네요. 뭐라 합니까?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러죠. 이때까지 에서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고 형은 나의 주인이시고 형이 베푸신 내게 은혜가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너그러운 사람처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속마음은 뭡니까? 형은 너그럽고 형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말하죠. 형이 나 죽일 것 같아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대전제는 뭡니까? 에서가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에서 형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져내시옵소서. 이 건져내실 분은 우리 형이 마음이 누구리돼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 건져내다를 두 자로 뭐랍니까? 건져내다를 두 자로 뭐랍니까? 그래, 구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이제 깨달았어요. 예물로, 뇌물로, 선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구원은, 내 목숨이 사는 거는, 내가 건져냄을 받는 거는 예물로도, 뇌물로도, 선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랄까? 내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줄 압니까? 두 번째 줄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합니까?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괜찮습니다. 됩니다. 이러시면 뭡니까? 무섭지. 저도 뭡니까? CT 찍고 나서 한 닷새를 아무데도 못 나갔어요. 아무데도. 여러분 이제 말하는데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데도 못 나갔어요. 너무 뭐가 피곤하고 아프고 이래서 약도 안 듣고 이래서 그래서 뭐 잘못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럼 뭐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겁나지. 네. 그 다음 날은 의사 만나야 되는데, 뭐 잘못됐다 소리 들을까봐 겁나지. 근데 망고 내 생각에.
의사는 묻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러는 거. 그 12월 달에 봅시다. 이러는데 나 혼자 상상하는 거야. 나 혼자. 근데 지금 야곱도 뭡니까? 겁이 나고 두려운 거죠. 이 겁이 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릴 때인데도 내가 기억이 나는데 아직 그 영화는 보지 못했어요. 요번에 히트한 영화 중에 왕가 사는 남자? 그게 단종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단종. 수양되고 난 뒤 죽은 어린 단종. 단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일제시대 때 춘원 이강수입니다. 단종 애사. 그거 쓴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드라마가 여러 개 TV 드라마에서도 나왔는데 어린 단종이 그때 한 12살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수양대군이 누구야? 삼촌이야. 근데 조카를 죽이는 거죠. 왕권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단종도 느끼죠. 삼촌이 날 가만한 나 죽을 거라는 걸. 그래서 어떤 대사에서는 단종이 뭐라고 하냐면 애니까 12살 애면 초등학교 5, 6학년 됩니까? 5, 6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이 뭘 알겠어. 그래도 머리 영특했다고 그래요, 단종이. 그런데 뭡니까? 눈치도 빠르니까 내가 이러다가 우리 삼촌한테 죽겠다 싶으니까 어린애처럼 매 웁니다. 숙부, 삼촌이 날 죽이실 겁니까? 삼촌이 날 죽이실 겁니까? 왜 울어요. 근데 사육신 성상문 같은 사람도 뭡니까? 계획은 살려주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충신 신하들이 있어도 그 계획을 성공하지 못하고 단정을 살려주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곱도 뭡니까? 형한테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글로 봐서 그렇지만 진짜 그렇게 밤새 간절히 기도했으면 엉엉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야곱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건져내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뭡니까? 격식 있게 이야기했지만 그게 뭡니까? 건져내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건져내옵소서, 구원하옵소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 건져내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계속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뭐야, 바꿔서 해야죠. 건져내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건져내옵소서 이러다가 뭡니까? 뭐 졸리기도 하겠지. 건져내옵소서, 자꾸 이랬겠지. 그러다가 뭡니까? 죽으려 하니까 또 지 인생 기가 차겠지. 왜? 웃으면서 저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겠습니까? 이제 원색적으로 나오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사육신 같은 성상문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셔서 진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여 주셨다니까 뭔가 격식 있고 멋있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죽을 사람 살려주셨다고요. 죽게 되는데 살려주셨다고요. 단종은 왕인데도 죽게 되는데 아무도 못 살려주고 결국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추정으로는 사약을 받아가가지고 강원도 영월에 유배지까지 가가지고 이제 의원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차마 단종한테 사약을 못 주겠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그때 나온 시조가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머나먼 오고 가는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이래서 박팽년 이러죠. 박팽년이 그 의원부도사 이야기야. 그래서 들려지는 야화에 의하면 어떻게 정하면 아무도 못 죽이니까 그 누굽니까? 제일 악질 압구정 호가 압구정 까먹었다. 하여튼 그 사람이 뭐냐면 죽이면 상 준다니까 그 단종 옆에 있던 노비가 단종 이렇게 있는데 어떡합니까? 목에다 오감이 걸어가지고 문 밖으로 당겨서 죽였다고 그러잖아. 그 노비한테 죽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미화해서 실록에는 뭐냐니까 단종이 목을 맸다 이런데 상 준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정나누고 잘 지내던 노비가 그러니까 오감이를 그래가지고 그 창우지 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땡겨가지고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모두 그 영화 보고 다 운다 그랬잖아. 왕이 죽었어! 이러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도 울고. 근데 이거 뭡니까? 그래 결국은 못 건져주고 못 살려줬잖아요. 근데 뭡니까? 야곱은 뭡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정점과 기도의 응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에서 아주 깊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1.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2.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고 3. 고백하고 4.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데 우리의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의 간절한 외만의 비경이 뭡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주십니다. 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뱉으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뱉고 지켜주시니까. 100%. 그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야곱이 뭡니까? 그 기도를 알게 됐어. 알게 됐어. 인생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서도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래. 내 나그네 인생. 그러니까 한 군데도 정착하면서 나그네 인생이라니까 뭐 느껴집니까? 한 번도 마음 편안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마음 편안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한 40대 때까지만 해도 참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이었으면 좋겠다. 이건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 들면서 내가 정신이 나간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고 이병철이 아니어서 다행인 거다. 정말 다행인 거다. 왜냐면 지금 회장 이름을 까먹어요. 이재용. 이재용 회장이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70몇 살에 죽었어요. 그 부자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에 살 수가 없어요. 삼성 직원들, 이사들이 있잖아요. 일찍 죽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외손주, 그러니까 이부진 회장, 신라동 이부진 회장 아들 이번에 서울대학교 갔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그 보니까 어떻게 합격했니? 걔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그래요. 정말 부자들 가정교사를 대가지고 예상 문제 있잖아요. 그거 다 외웠대요. 그거 시험 다 나왔대. 돈 부으면 돼요. 그러면 걔가 그걸 하려고 몇 년을 엄마 체면과 할아버지 체면을 위해서 그 어린애가 18살, 19살 애가 잠 못 자고 공부한 거야. 그건 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서울대학 가도 나는 그거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경남대학 다녀서 난 그게 나아. 그게 나아. 서울대학 가서 3시간 자고 2시간 자고 그걸 죽을 때까지 살면 그게 행복해요? 미국 대통령은 뭐예요? 총 맞아고 2번이나 총 맞을 뻔했는데 그게 행복해요? 기자 요번 회견할 때 또 총성 들렸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뭡니까? 이거 기자회견 파티하려다 죽을 뻔했다면 우리 안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해야 돼요, 새로.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밥이 코로 들어가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니까 바로 앞에 가서 내 나그네 인생이 130살이라 해요. 이거는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한 번도. 그래서 나 빨간 볼펜에 그랬어요. 왜 그래 사냐? 왜 그래 사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손주들 우리 아이들 그렇게 되게 하라고 막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이번에 그 참 재밌는 걸 가르쳐 주더라. 축복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에 축복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겸손하게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뺏기지 않고 누리는 방법이 뭐냐? 겸손하게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방법, 그거 마음껏 누리는 게 하나님 잃어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줬는데도 그것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김병상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주신 것을 겸손하게 감사하면 그 축복을 꾸리고 지키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 누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실이 두렵고 답답할 때 온갖 방법들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근거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간절히 솔직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감사하며 그 축복을 누리고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